자,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의 결과는 십자가형이다.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법 중에서 제일 죄인에게 가장 가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이제 집행이 되는데, 그 십자가형이 집행될 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십자가형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때려요. 그래서 이제 치게 되는데, 치면은 그 채찍에 그 사람 피가 다 터져요. 살이 다 찢어지고,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고, 그래서 기진맥진하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세워서 이제 처형하는 곳까지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매달리게 되면 이제 피가 계속 나겠죠. 피가 계속 나고, 피가 나면은 이제 탈수도 되죠. 그 다음에 출혈이 많이 되면 쇼크가 올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매달릴 때 이제 그 낮에는 더위가 있고 또 밤에는 추워요. 그런 상황이 몇 시간이 계속돼요. 5시간, 6시간. 그 십자가형 그러는데 뭐 1시간 만에 죽는 건 없습니다. 그 고통이 되면은 5시간, 6시간, 12시간, 그 다음에 24시간, 그 다음에 뭐 이틀, 길게 가면은 며칠로 가고 그래요. 예,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제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가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이제 가게 되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제 힘이 탈진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메고 이 골고다까지 못 가죠, 그죠? 처형장까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이제 대신 져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광경이 이제 있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요 과정을 쓸 때 굉장히 생략해서 쓰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생략해서 쓰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거는 안 써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가시다. 그 17절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볼까요? 18절 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손과 발을 못을 박게 되죠.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이 가운데 있더라, 이죠.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형이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런 끔찍한 집행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감정적이거나 혹은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아팠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절제를 하고 있다고요. 요한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패션 그러면은 이제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셨죠, 그죠? 예.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영화 1시간, 2시간 내내 그것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굉장히 뭐 훌륭한 영화다 이렇게 평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볼 때 과연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참혹하고 처참하고 피가 막 탁 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와, 감동적이다라고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조금 다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처형 과정은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량. 그러니까는 아픔이 얼마나 컸느냐? 그거가 강조점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당하는 그 과정의 고통의 분량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애 놓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거보다도 오히려 여기서 쓰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의미. 요한복음의 최초의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는데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네 아들 낳았다 해가지고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걸어가라 해가지고 고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서 그 의미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한 사건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건이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표현, 그 요한의 표현 중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됐는가? 그러니까는 다른데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실 그 의미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고난주간은 참 의미 있는 그런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고난주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벚꽃이 막 확 피는데 약간 시험 듭니다. 그러다 해서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벚꽃 너무 좋아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고난주간에 그 마음 뺏기지 마라. 꽃에다 마음 뺏기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해야지. 사실 그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나왔는데 오늘 막 예수님의 고난에 나는 새벽에 힘드시죠.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시면 힘들어. 그리고 더 새벽에 내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더 잠이 더 잘 안 와. 아무튼 간에 이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분량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고난주간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졌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다. 잘못했죠.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총독으로서 재판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무죄를. 그 풀어주려 했는데 와가지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죽이라, 뭐 없애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흔들리는데 결정적인 게 너 그러면 가이사의 황제의 그 녹을 먹는 총독으로서 그럴 수 있냐? 너 예수가 한편이고 이거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빌라도가 손들어 버리고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하라겠죠. 그러니까 빌라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잘못하고 빌라도도 잘못하고 뭐 베드로는 뭐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 배신해서 도망가 버리고 다 잘못했는데 그런데 왜 그런 잘못된 일들이 다 쌓여서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 사람들의 잘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죄를 뒤집어 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그 죄의 짐을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강력한 의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의지적으로 지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없어서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는 게 아니라 저 빌라도하고 저 베드로하고 저 유대인하고 쟤네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어떤 고통의 분량 그것보다는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라.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진정한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흘리는 양보다도 사실은 왜 눈물을 흘리는가 알아야 돼. 펑펑 울었다 해가지고 다 정말 우는 건 아니에요. 배우들은 울라고 그러면 울고 웃으라고 하면 웃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눈물의 그 의미가 사나이의 눈물, 남자들이 눈물을 흘린다. 남자들이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훈련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남자가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우는 건데 그런데 그 눈물의 양보다도 사실은 그 눈물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고난의 양보다도 그 고난의 의미가 뭔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기 죄도 없으신 분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고난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에 가서 다시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광경으로 가겠습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요한은 군더더기를 다 뺐어요. 사형 집행되는 것을 빨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가 떨어졌다. 또 그 다음에 저기서 진액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아프다 그랬다. 어떻다. 이런 거를 다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그 특징한 광경이 뭐냐면 매를 친 다음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서 딱 쓰게 되면 이제 못을 받고 못을 받게 되면 누구다? 지금 여기에 매달린 자가 누구다? 죄명은 뭐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형당하는 패입니다. 패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데 유대인의 왕. 죄 몫이죠. 그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거를 이제 거기다 기록해 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 죄명인데요. 죄명인데 왜 죽어야 되는가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로마를 쳐서 이제 무장으로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야말로 그 나라의 반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란의 주동자로서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시켜야 되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쓰고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양을 보면 과연 로마를 쳐부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달렸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달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볼 때는 어때요? 유대인의 왕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붙들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아주 그 수치스럽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쓰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 실패자예요. 로마 법으로 살려둬서는 안 되는 자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성공을 못하고 정말 로마는 멀쩡하잖아요, 지금.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왜 붙들려가지고 여기 지금 죽고 있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뜻을 못 이뤘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뜻을 못 이뤘다는 겁니다. 뜻을 못 이뤘다는 얘기예요. 뜻도 못 이루고 와가지고 여기서 붙들려가지고는 이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는 유대인들도 뭐예요? 예수가 로마를 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뭔가를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어떤 기대감이 산산조각 나와서 물거품 사라졌다라고 하는 허탈함? 유대인은 다시 이제 일어서서 뭔가 희망을 도모하기에는 틀려버린 그런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이 십자가에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비극적이고 슬프고 뭐 하려고 그러다가 뭘 못하고 그 기대했던 유대인들도 자포자기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은. 그런데 진실은 뭐죠? 사실은 뭐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데 유대인의 왕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그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그 반란 주동자인데 이거를 성경적인 의미로 읽으면 뭐죠? 성경적인 의미로 읽으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메시아로 영적으로 보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를 지금 묵묵히 순종해서 죽도록 순종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사람들의 관점, 로마 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실패고 이거는 허탈한 거고 이거는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는 이런 게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이 열린다 했는데, 그것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고 이 잔을 감당케 해주세요 라고 했던 예수님의 잡히시기 전에 그 기도가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비극이 아니더라. 그 비극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실패 같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 십자가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는데 고난받아서 다 끝나버려서 다 망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내일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고난은 죽음에 이르는 길인 동시에 죽음을 이기고서 생명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 받을수록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에 이를수록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치를 당할수록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했거든요. 십자가 없이는, 이 수치 없이는 우리에게 자랑이 없다 했거든요. 십자가 없이는 상급이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맞습니다. 아멘?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수 없다고, 내가 교회를 와가지고 이런 허접한 일을 하고 이런 하찮은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그게 아니라 하찮은 일이라도 하고 허접한 일이라도 하고 수치받는 일이라도 하고 짐이라면 짐을 지고 가고, 그렇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가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고, 수치스러운 길을 가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게 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가는 자에게는 승리의 길이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엉터리 기독교인들은요, 고난받는 거 싫어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돼야지. 잘 되는데 잘 되는 과정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면류관이 있는, 구원이 있는 그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이비 기독교는 없다 그러죠. 사이비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어요. 고난을 받으면은 크라운 면류관이 있다 있어. 내 영광 받아버리면 나중에는 다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죄목을 썼는데 세상 법으로 잘못돼서 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주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지금 여기는 처형하고 있는 이제 십자가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로 기록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팻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3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팻말, 이 사건의 개요가 3개국어로 지금 번역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 다 쓰여 있다는 얘기죠. 첫째는 히브리. 유대인들이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로마에 지배하였기 때문에 공적으로 쓰는 말 로마. 그 다음에 헬라말.
그 헬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표적인 언어가 다 총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볼 때 그 요한이 지금 이 3개국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딱 주목해서 쓰고 있는데 뭐 피가 1리터가 쏟아졌다, 2리터 쏟아졌다,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이 3개국으로 썼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건의 그 인터내셔널, 국제화의 성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했으니까 그 유대인의 사건이죠. 신성 모독으로 없어져라 이렇게 해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뭐예요? 그 로마 법을 어지럽혀서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헬라 사람들이 볼 땐 뭐죠?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건이 자기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그런 관심이 되고 또 연관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예수가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사건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알아지는 그런 사건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그렇거든요. 만약에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형 제도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다 칼을 들면 니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죽는가? 이걸 통해서 그 로마의 질서를, 법을 강력하게 유지해 나가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걸 써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해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죠. 뭐냐면 로마 사람은 이 사건을 알림으로 인해가지고 그 로마에다 대항하지 마라 더 이상. 그러니까 로마 법이 무서운 줄 알았지? 너희들은 로마의 속국에 다 지배받는 사람이야. 법 앞에 무릎 꿇어.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린 거예요. 떠버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 예수를 정치범으로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했지만은 사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어느 민족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할 거 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할 거 없이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격의 사건으로 이거를 오히려 광고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이 겁나니까 좀 입 다물고 이제는 로마의 말 잘 들으라 이렇게 한 뜻인데 이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말을 3개국으로 다 번역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중에 하나는 하니까 그런 사건인데 오히려 이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예수가 왜 죽어야 되지 저기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코자 하는 그런 구속 사건의 구원 사건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전도의 하나의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서 요한은 보기를 원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 다니냐? 그럴 때 교회 다니냐 이 말은 사실은 우리한테다가 뭔가를 추궁하고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좀 조용히 다녀라. 예수 믿으면 조용히 하고 너 뭐하냐? 고난주간 뭔데?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약간의 위협을 가하면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볼 때 뭔가 이렇게 쪼으려고 하는 의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고난주간도 모르냐?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나 믿어라 이러지만 그렇지만 너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위축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를 퍼뜨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어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으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은폐해야 될 사건이나 우리가 위축돼야 될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더 자랑하고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이여. 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보니까 계란을 삶아서 그 전도하러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원래 안 할라 했거든요. 계란 비싸가지고 하지 말자 했어. 그랬는데
또 하는가 봐. 예, 잘했어요. 계란값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거 하는 것 같아. 소식도 못 들었어요. 예? 부활절을 알리는데 그 계란해가지고 우리 나누고 이렇게 알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란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계란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이제 부활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 들어가지고 약해질 사건이 아닙니다.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서 너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는 믿지 마라. 이런 사건이 아니라 나 죽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너도 십자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이 십자가는 더 강하게 증거되어야 되고 자랑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고 확산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십자가 아래로 모여야 돼요. 네? 십자가 아래로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건 교회예요. 교회가 뭘로 은혜를 받습니까? 교회가 뭘로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이. 그리고 교회가 힘을 써서 하려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가서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찌할꼬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못 갚을 줄 알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될 때 내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다른 게 뭐 한다 해서 될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가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실패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도할 줄 아는, 전할 줄 아는, 전파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형을 받아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형장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슬프고 비극적이고 아프고라고 하는 것은 다 침묵시킨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까 나도 고난당했다가 뜻도 모르고 막 천번거리고 다닐 게 아니라 좀 속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좀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가에 관해서 정말 이제는 좀 전할 줄 알고 자랑할 줄 알고 그렇게 돼가지고 성경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고난주간에 우리의 그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부활주일날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오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까지 가는데 주님의 십자가 뒤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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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